만일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지,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지 하고 그런 단어들을 몇 가지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들이죠. 믿음, 소망, 또 사랑 빼놓을 수 없죠. 사랑, 또 용서, 또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 많이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 가운데 이것은 절대 우리가 놓칠 수 없다 하는 그런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옆구리를 툭 쳤을 때 막 우리 입에서 성경 구절들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고, 또 우리가 막 잠잘 때에도 막 잠꼬대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줄줄줄줄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루신 이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조차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으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좀 이단들이 많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단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막 이 성도들을 일부러 교회에 있는 집안을 찾아가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해서 막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제7일 곧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왜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 구원 못 받는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신네 교회에서는 원래 있지도 않은, 또 그 날짜도 맞지도 않는 성탄절을 지키면서 왜 율법에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6월절은 지키지 않느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미혹하고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도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종결시키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율법의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사라지거나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을 헛된 것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악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율법 안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을까요? 근데 우리에게 무거운 책 들고 운동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붙어서 한 권이 된 것은 물론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전혀 몰라도, 배우지 않아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가 알고 믿어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율법이나 율법서를 대할 때, 아니 내가 구원받는데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굳이 그 계명을 지켜 행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내가 왜 율법을 알아야 되며 율법서를 읽어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배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 율법서의 말씀들을, 이 구약의 말씀들을 더 자세히 알고 더 열심히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은혜를 누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풍성한 은혜를 얻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좀 우리 마음에 좀 감동도 좀 있고 교훈도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좀 기왕에 좀 그런 말씀들을 택하시지 왜 이렇게 생소하고 난해한 본문을 택해서 좀 얼핏 하면 좀 잠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유교병은 뭐고, 또 재물의 기름은 또 뭐고, 또 거기다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저릇에 삶는 것은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당황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분히 이 본문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피와 유교병, 즉 누룩을 넣은 떡을 함께 드리지 말라 하시는 그런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피는 누룩이 없이 만들어진, 즉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과 함께 바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율법의 규정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또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무교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그들과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애굽 왕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9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꿈쩍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주셨는데 그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특별히 장자의 생명, 심지어 가축의 첫째 수컷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는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임방에 바르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자는 다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이 살림을 받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에, 그 가정에 첫째 아들이 죽고 가축의 첫째 수컷이 죽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곧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무교병에 무언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교병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 신속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누룩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트라고 볼 수 있죠. 이 이스트는 빵을 부드럽고 달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갓 지어낸 찐빵이나 또 갓 지어낸 그 식빵을 그러면 이렇게 쭉 두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찢으면 그 안에서 이게 몽글몽글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그 아주 고소한 냄새, 그래서 그것을 한 입 가득 넣으면 그 입가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촉감과 그리고 그 감촉과 그리고 그 향미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과점에 가서 빵 내놓으라고 지금 지금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맛있게 부푼 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신 것은 무교병이 맛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맛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담겨 있는 뜻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너희를 구원할 터인데 이 구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면 너희들이 반죽에 넣은 누룩이 부풀기도 전에 이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급하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거죠. 여러분 식당을 만드는 시간과 김치전을 부쳐 먹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한 가지 세미한 뉘앙스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게 바칠 제물의 피를 준비할 때 무교병과 함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부정 명령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그것 같겠습니다만 아주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지를 시키신 것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나쁜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교병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이 누룩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그 천국에 대한 상징적인 개념 중에 하나로 누룩을 가지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뭐 먹거리가 너무나 풍성한 그런 시대를 삽니다만 우리 어린 시절에 그렇게 먹거리가 많지 않을 때는 우리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뭐 찐빵이나 뭐 꽈배기나 도넛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그게 그렇게 맛있고 기다려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도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이렇게 빵이나 도넛 같은 걸 만들어 주시면 저는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렇게 만드실 때를 보면 이게 양푼에다가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하죠. 그러면 야, 저 조금을 누구 코에 바르라고 저거 조금 만드시나 좀 많이 만들어서 다 이렇게 풍성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좀 애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 큰 양푼 한 가득 반죽이 부풀러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스트. 우리말로 하면 누룩을 아주 조금 정말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뿌렸는데 그것이 밤새 그 반죽을 온통 크게 부풀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룩을 들어 표현하신 이유는 바로 그 누룩의 힘을 통해서 천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소수의 제자들의 그 헌신적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가득 찰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쓰였을까요? 좀 나쁜 의미로 쓰였을까요? 나쁜 의미겠죠. 천국이 복음과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처럼 죄와 악도 거짓된 위선과 그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점점 커져가고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이 맥락에서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 누룩이 본문에서는 어떻을까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겠죠. 자, 왜 그럴까? 아마도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누룩 고유의 발효작용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그 물질의 맛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특성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변질시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제물의 피와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제물의 피와 누룩을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드리는데 그 피와 누룩이 결합된다는 것은, 이것은 순수함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순수한 것은 순수한 것 그대로, 진리는 진리 그대로, 복음은 복음 그대로 있을 때에 그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상대방이 복음을 좀 잘 깨닫고 그 복음을 좀 잘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이 복음 외에 이것저것을 섞어서 마치 그것이 복음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좀 보다 잘 가르치려고 이 세상에 속한 이런저런 학문과 이런저런 사상을 덧붙여서 이것을 잘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 복음이 미련하고 복음이 비참하고 복음이 비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다른 어떤 지혜나 다른 지식을 섞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오직 복음만으로, 오직 순수한 복음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만, 복음이 지시하시는 데까지만 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절기 제물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은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그 몸에 기름이 있는데, 율법은 이 기름은 전적으로 100% 완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실수나 혹은 고의로 이 기름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분명히 그 기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혹은 그 기름을 경홀히 여겨서 이리저리 치이게 만들고 그냥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그것을 다른 것에 사용하고,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규정에 얽매여 있지 않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유의 시대, 이런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율법의 계명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을 하나 고르자면, 물론 이제 미술 애호가분들, 또 미술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이런저런 작품들, 이런저런 작가들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작품 하면 모나리자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찬찬히 보더니 이상하다, 왜 이 여인에게는 눈썹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런 이 세계적인 명작에 떡하니 수검댕이 같은 눈썹 두 쪽을 딱 그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더 이상 모나리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세계적인 명작을 훼손한 것으로 해외 토픽에 나오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러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익히고 전하고 그 말씀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른 것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학문이고 아무리 세련된 철학이라 할지라도, 또 심리학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보십시오. 성경에서 비롯된 것처럼 위장하지만 그들은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빼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리를 훼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그런 괴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나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과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도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예배가 나의 삶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렇게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이라도 믿어보면 내가 좀 풀리지 않을까, 내가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라도 섬겨보면 이 자식들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로 나올 텐데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신앙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른 것을 먹는, 우리가 그렇게 어미의 젖을 먹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이, 이 예배의 동기가 어떤 것인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삶의 복을 얻으려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율법의 규정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고 하면서 만일 우리가 점집을 찾아다닌다거나 또 점장이와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신문에 오늘의 운세 때문에 하루에 우리의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거나 또 구술을 한다거나 부적을 붙인다거나 기술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또 이제 뭐 민족의 명절 설날이 얼마 전에 지났죠? 새해가 됐으니까 사주팔자를 보면서 토정비교를 보면서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연 정결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희생제물의 피를 드릴 때에 유교병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며 살면서 성령의 전으로서 살면서 그 안에 우리를 죄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누룩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뿌리고 산다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듯이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런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통 죄악으로 물들게 하고 부풀게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 닳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재밌어 보일지 모르지만 원천적으로 그런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끊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참 놀랐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자기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한참 훑어보더니 당신은 예수 믿어야 잘 될 팔자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후로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제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디 자랑할 일입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또 어떤 유명한 무속인은 TV에 나와가지고 혹은 뭐 책에도 그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정말 용한 그래서 미래를 맞추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고객들 가운데 50% 정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게를 오픈하면서 그 앞에 고사상을 차리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음식을 올려놓은 다음에 고사를 지내는데 그 가운데 떡하니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것도 웃고 죽은 돼지가 비싸다고 몇만 원 더 주고 힘들게 사와서 그 콧구멍에 10,000원짜리 꽂아놓고 절을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놓고는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전통 문화고 이것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누룩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악으로 물들이고 부풀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악한 누룩을 당장 지금부터라도 끊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십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 또 난해해 보이는 또 이게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끼를 염소 새끼 뭐 양이든 염소든 새끼를 그 어미의 그것을 낳은 어미의 저주로 삼는다는 것은 참 이것은 인권 이런 걸 떠나서 동물에 대한 그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런 문화가 지금도 아랍 문화권에는 일부 남아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우상 종교의 특징은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재물이고 돈이고 부와 명예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신을 이용합니다. 여기에서 염소 새끼를 염소의 그 어미의 젖에 삼는다는 것은 여긴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물에 삶아서 제물로 드리면 신이 시큰둥한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많이 받았어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자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으로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아서 주면 신이 좀 반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로 또 안 돼요. 더 자극적인 것, 더 심한 것. 그럼 뭐겠어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행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행할 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불이 안 떨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칼로 자기 몸을 그으면서 자기 몸에서 피가 나는 이런 자기 학대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것은 신을 구슬리는 걸 떠나서 그걸로 안 되니까 신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안 도와주겠냐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협박의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내 배가 최고의 가치고 돈과 재물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신이 주지 못하면 그 신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 잘 되려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하는 일 성공하려고, 내 자식들 잘 되려고, 그런 동기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늘까지로 그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창조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와 언약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실 그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순수한 순결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은 이방 족속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그 누룩의 순수한 신앙이 변질될 것을 하나님은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그 땅에 어미의 젖으로 그 염소 새끼를 삶아서 드려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간악한 죄성에 물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피와 누룩을 섞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따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엇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무엇도 섞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는 포용의 시대라고 합니다. 21세기의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포용이고 우리는 그런 시대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이종교가 저종교를 포용해주고 이종교가 저종교의 교리를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좋은 것이 좋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며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 부분이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진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요. 진리는 완성체요. 그것에 무엇을 붙이면 오히려 그 진리가 훼손되고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21세기 포용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불신자도 도와주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재난을 당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열심히 구제하고 도와줘야겠지만 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진리에 있어서는 복음에 있어서는 그 무엇도 덧칠하지 아니하는 그 무엇도 혼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그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